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가르침과 명령들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으라고 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 평안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평안하라고 하는 이 모든 명령들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신적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는 그 하시는 일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잘못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신적인 열매를 갖고 싶은 열망은 있어요, 그죠? 소망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드는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위선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없던데 겉으로는 있는 척 하는 거죠. 예.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위선입니다. 그래서 이 위선에 빠져든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명령들을 하려고 하다가 빠져든 사람들이 바로, 함정에 빠져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또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만들어진 열매가,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만들어지고, 지난번에 화평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 잠깐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인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 장로교 교리 문답인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을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글이 제게 참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와요. 사람의 가장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 바로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즉 성령이 역사할 때 만들어지는 이 희락의 기쁨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명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죠? 즉 어떤 환경이 만들어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때문에 더하여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 속에서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이에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고 이렇게 성경의 쭉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노독들의 삶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며 고백되어져 오는 기쁨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의 절정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밖에는 더 기뻐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풍요로운 갈대아 우루,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세속적인 모든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좋은 환경을 그가 떠나게 만든 동기가 뭔지 아세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나오죠. 네. 아브라함이 행복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는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최고 행복한 곳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희락의 기쁨을 계속 맛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환경이 어떤지, 그곳의 기후가 어떤지 묻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세 번째 열매는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화평의 열매이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열매를 좀 공부해 볼 텐데,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인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참음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상대적이고. 그럼 얼마나 오래 참아야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얼마나 오래 참으면 되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뭐다?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만들어주는 품성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생애할 때 나타났던 그 모든 사역의 모습, 품성의 모습을 그대로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오래 참으면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하실 때 그분의 품성에 나타났던 그 오래 참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그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던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장이 또 있죠. 어디가 떠오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이 인내를 사랑의 특성 속에 3번씩이나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오래 참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람이죠.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첫 번째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사랑은 또 뭐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참는다고 해요. 한두 가지만 참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참는데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내게 힘들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견딘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특성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품성의 열매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담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처럼 천상의 사랑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며 그를 이끌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열매는 전부 다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 안에
정상적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품성으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제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거주할 때 맺히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면 그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막을 법, 즉 그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품성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즉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참되고 진실된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사역을 통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의 품성은요, 그리스도인의 품성 중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소유해야 될 품성의 한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그 재림의 영광스러운 그 선물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면 역사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확 공개한대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인내하는 모습이에요.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한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이들이 잘 참는다, 대단하게 오랫동안 참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의 품성의 특징은 뭐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온전히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통해 이해하면, 즉 이들은 늦은 비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때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이들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참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얻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 그냥 축축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인내는 성화된 생애라든가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어보면 매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성령의 의지에 계속 굴복해서 오래오래 참는 이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성령의 지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오래오래 참으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품성의 모습이 바로 오래오래 참는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아마 대예배 설교를 할 때 잠깐 다루었던 예화인데,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하루 종일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근심이 있었어요. 이 교회 이전에 관한 일 때문에 합회에 가서 서류 정리하고 재무부장을 만나고 하는데 계속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회에 또 들어가서 인감을 받고 아침부터 나가서 점심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막 돌아다니고 오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화 한 통이 탁 걸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막 힘들고 피곤한데 아주 감정이 흥분된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인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저와 교회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하냐고 하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황당한 이야기하고 얼토당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몇 마디 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그 이야기가, 제가 막 다른 말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기름 붓듯 더 자극을 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하지 말고 일단은 교회로 오시라고 한 다음에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교회로 가려고 이제 그 집에 딱 와이프를 사모를 내려놓고 집으로 가는데, 교회로 가는데 발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로 가서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놓고 기도했는데 계속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그 사람의 그 불편하고 분노하는 그 감정의 불을 제발 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하여서 그 격한 감정을 품어대는 그 젊은 친구의 말에 제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가 단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뭔가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도발을 받더라도 오래오래 참는 주님의 품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계속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 있다 보니까 문을 쾅쾅 이제 발로 찼는지 아니면 그렇게 막 크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막 흥분해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저를 앞에 놓고, 저한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아주 무례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친 이야기를 막 저한테 막 퍼버대는데 그 말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 그 이야기는 틀렸다라는 말을 한마디쯤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참아라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오래 참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생각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이제 옳고 그름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고 다 받아내면, 제가 억울함을 다 뒤집어 쓰면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의지에 끝없이 복종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 중에서 많은 부분에 그런 게 걸려있는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인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람이요? 하나님만 바람이에요. 그러면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온다? 그에게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다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 뭐냐? 그럼 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환의 시간, 그 선악의 대쟁투도 어떻게 보면 그 법정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네가 만약에 메시아고 네가 옳다고 하면 저렇게 너에 대해서 무고하게 말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해 보라고 끊임없이 원수들이 도발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끝까지 침묵합니다. 그게 성령의 의지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경우에 하라고 지시하시는 그 합당한 말을 말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그 싸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보다 앞서 나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앞서 나가게 되면 어떤 게 되는가 하면 문제가 더 꼬여버려요. 끝까지 인내하며 참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의지에 굴복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품성을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과의 2시간이 넘는 쭉 시간이 지나갔는데 2시간쯤 계속 이 친구의 이야기만 들어주다 보니까 갑자기 점점 이 친구의 감정이 풀어지더니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듣기만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까지 제가 해줬습니다. 기도까지 해주고 돌려보냈는데 그렇게 많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온갖 난리를 친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싹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제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싹 다 어려움 없이 해결되어지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서는데 그 많은 욕을 얻어먹으며 정말 너무나 불쾌한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뭔가 하면 2가지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다 참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의 기쁨이었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큰 문제를 평안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 감사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문제와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심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어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2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성령의 의지에 굴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를 통해 사역하실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사역의 열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날마다 매 삶의 문제 속에서 순간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증명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런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성령의 열매만 더 공부하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이 9가지 열매인데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성령의 5번째 열매가 뭐냐 그러면 뭐죠? 네,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이 진짜 은혜로운 말이거든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이제 크레스토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원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오래 묵은 포도주를 준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 포도주는
어떤 게 좋은 거죠? 저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어떤 거죠?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포도주가?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자비래요. 가장 좋은 것을 상대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거의 흡사한 개념이에요. 사랑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쉽습니까? 쉽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남에게 어떤 것을 대접할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최선의 좋은 것을 남에게 먼저 대접합니까? 아니면 정말 아끼는 것은 딱 확보해 놓고 차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려 합니까? 장로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차선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을 먼저 이웃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크레스토스테스, 자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비는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인간적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자비예요. 이것도 철저하게 이타적인 예수님의 품성이죠. 그러니까 9가지 품성의 열매가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가능한 영역은 있어요. 가능한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또 실천이 가능합니다. 어떤 대상에게는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가 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우리 부모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내 아내에게나.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나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 제일 좋은 거를 줍니다. 근데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근데 다짐하고 다짐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맞아 실천해야지 하면서 제일 좋은 걸 이렇게 베풀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를. 근데 이 자비를 누구한테? 내가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수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요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최선의 것을 그에게 베푸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자비라고 하는데 이 대상이 누구에게까지 향하는가 하면 원수에게까지 향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실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죠. 그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최선의 것인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누구에게? 원수에게.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들을 향해서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뭐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 이 열매가 제 삶을 통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닮고 싶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넣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 그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원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초기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주님 진짜 우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 달라고 하면서 10일 동안 열렬하게 구하며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냥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요. 예.
우리도 어떻게 되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명령은 뭐예요?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했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은 전부 다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들을 때마다 이걸 흉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역하실 때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의 마음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친절하고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공동체죠.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거역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물줄기가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의지를 사로잡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이 마음, 예수님이 몸소 보여줬던 이 자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가장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말합니다. 이 모든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두드림에 반응하고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고 성령께 협력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예수님의 닮은 그 품성이 될 때까지,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끊없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